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교회라는 데가 참 대단해요. 어린 아이를 생명처럼 여기고, 제 친구 중에 태아도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오는데 쏟아지는데 피켓 들고 그 비 맞으면서 태아도 생명입니다, 죽이지 맙시다 하는 그 운동을 하는 친구 있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이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3년 전부터 어린이 주일로만 지켰더니 우리 청소년들 중에 우리는 뭔가요? 그래요. 그래, 너희도 있지. 우리 청년들은 뭔가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죠? 그렇죠? 왜? 80연세 되신 어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60, 70은 다 다음 세대예요. 그런 것처럼 다 다음 세대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춘기가 빨라져서 4학년만 돼도 사춘기인데, 사춘기 아이들이 나와서 여기서 찬양한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로,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과 은혜를 다하여서 어버이 주일로, 또 요즘 시대가 선생님, 스승에 대해서 참 괄세하고 존경의 의미가 다 사라져가는 시대에 선생님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교회는 부부를 귀하게 여겨서 부부의 주일로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 마지막 주일은 지구촌 가정사역훈련원에 이번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23년 예수 이야기 19번째 다음 세대 주일에 주실 말씀은 오늘 잠언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즉,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크리스찬 성도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목걸이가, 금목걸이가 걸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금면류관을 씌우며 금목걸이를 걸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자녀만 두고 있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자녀가 있어요. 70이 넘은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중에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씌움받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뭘까요? 자식 농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사는 뭘까요? 자식 농사입니다. 이 자식 농사에 실패하면 일생이 고통스럽고 눈물 뿌리는 부모들 참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 농사 잘 지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자식 농사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데서 자식 어떻게 키울지,
자녀에 대한 연구조차도 못 해보고 그냥 주셨으니까, 자녀 낳았으니까 막 길러대는 부모들도 많지만, 이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식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농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지혜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을 지었어요.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로 왕이 될 자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본을 직접 만들어 교육한 왕으로 유명한데,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오늘 본문인 잠언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자이잖아요. 지혜로운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서를 기록하게 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머리의 왕관, 목의 금사슬의 주인공,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아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오늘 이 잠언서의 독자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의 아들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에게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도 다음에 왕이 될 왕세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담 관청인 서강원이라는 곳을 두어서 많은 인품이 뛰어난 스승들을 거기에 많이 두어서 왕세자 교육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던 역사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의 아들 왕세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아서 잠언서를 기록해서 바로 교육을 목적으로 세웠던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세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용도로 쓴 왕세자 교본, 어떤 매뉴얼이라고, 왕의 매뉴얼, 왕의 자격의 매뉴얼로서 이렇게 지었는데,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금관을 씌워준다. 금관. 여러분,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가장 권위가 바로 금면류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교육했다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이 면류관을 쓸 왕으로서 자녀를 가르칠,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교육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이 여러분 잠언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들은 이 엄청나게 좋은 교본이 있는데 한 번도 잠언서를 읽어보지 아니하고 자녀를 양육해놓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자녀 교육의 최고의 교본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왕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본으로 삼았던 성경책이 바로 이 잠언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금연료관을 씌워주고 황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싶은 부모들은 바로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잠언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거기에 가장 우선을 두었던 내용이 뭘까요? 자녀 교육에 가장 우선을 어디에 뒀냐면 7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심에 둔 교육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장 먼저 우선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리했듯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중심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가르쳐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 교육기관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가르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유치원 원장님이신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종교 교육 가르치는 것도 아동 학대자라고 했답니다. 요즘은 유치원에서 종교 교육 가르치면 아동 학대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이 자기 아들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가장 교육의 최고봉, 가장 중심을 뭐로 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라. 이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리했듯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중심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농사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를 만날 어느 날부턴가 우리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청소년기에 빗나가면서 부모를 한숨 짓게 하고 눈물 뿌리게 하며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 많습니까?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면 모든 부모들은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마도 저의 부모님도 당황했을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성도가 이런 말을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저 창문 밖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자식이 하도 힘들게 하니 이 자식 실패한 거에 대한 이 자책감 때문에 저 창문 밖에 잠시 나갔다가 뛰어내릴까 봐 염려돼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자식이 하도 사춘기 시기에 이 고통을 가져다 오니 견딜 수가 없어서 혹시나 그 고통 때문에 뛰어내릴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 아팠어요. 저도 공감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기자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라.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게 된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고통 속에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전반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근본, 히브리어로 레시트,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첫째, 처음, 시작, 기초, 원천, 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초가 놓이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는 인생은 끝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비바람이 내리칠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레시티다. 이 말은 뿌리를 깊이 박는 방법은 내 자식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면 끝에 가서는 옷이 엉망진창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깨면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어긋나고 엉망진창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처음 단추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바로 갖게 해야 그 자녀들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첫 시작이요, 첫 단추요, 기초가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 삼도록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분이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여러분의 자녀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더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면류관 쓰는 금반짝거리는 금목걸이 달고 금가락지 끼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면류관, 하나님이 인정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이 땅에서 비록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근본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는 잠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결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실수하여 범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두렵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거늘, 그러나 미련한 부모, 미련한 자식들은 여호와를 지혜를 아는 것을, 훈계를 멸시한다. 이토록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들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이 결과가 끝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아들을 집에 놔뒀대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누가가 오늘 학교를 안 왔다고. 그래서 봤더니 이 자식이 밤새 부모가 없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새벽에나 늦게 잠들었겠지요. 그러니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지요. 잠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전화도 안 받지요. 그래서 이 부모가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누구에게 가서 우리 집에 좀 비밀번호 알려줄게, 가서 문 좀 꽝꽝꽝꽝 좀 두드려서 우리 새끼 좀 깨워달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깨워서 학교 보냈답니다.
이렇게 학교 한 번만 안 가도 부모는 안달이 나가지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 문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두드러 가면서라도 깨우는 게 부모인데, 내 자식이 교회 안 가겠다고 잠들어 있으면 깨워서라도 보내야지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전화해서라도 깨워서라도 그 교회 보내야지요. 왜? 그의 생명이 그곳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는 괜찮대요.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고, 여호와를 몰라도 괜찮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괜찮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날에 어떻게 자녀 인생 책임져 지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녀는, 어리석은 부모는 멸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탄 마귀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인생을 사탄이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숨어버린 부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헐뜯으면서 부부싸움하고 있을 때, 그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과 마귀는 가인에게 가서 가인을 공격합니다. 그 아들 가인을 공격해요.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마음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가인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가인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시하고가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신앙교육에 실패하니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요. 사는 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수준 낮은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최고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나를 지옥 보내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내 부모가 괜찮아라고 하면 그게 악한 자지요. 내 자녀를 망치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가 악한 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권면한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떠한 인생을 만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씌워지며 금목걸이가 그 목에 걸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최고의 은총과 축복이 그의 머리와 그의 목에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뭐예요? 어떻게 나의 자녀가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내 자식들이 싫어할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어할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교회 가라고 하면 거부할 거예요. 꼭 교회 나가야 되는가?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엄마 아빠나 잘 믿지 하면서 거부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자식 잃을 부모 하나도 없다고 내버려 두어 지들 알아서 인생 살다가 지들 마음대로 끝나게.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훈계, 무사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사르는 바로 잡아 주어라. 내버려 두지 말고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는 훈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것이 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지키는 최고의 신앙의 법이 그들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사르 훈계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거부하거든 훈계해라, 가르쳐라, 가르쳐서라도 그렇게 믿게 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너무도 가볍게 여겨요. 알아서 하겠지,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언젠가는 다니겠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기회 되어졌을 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어요. 제 부모님들은요, 무식한 부모님입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짓고 소 키우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한 부모 맞아요. 초등학교도,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부모예요. 성경을 읽어도 뜨덤뜨덤 읽던 부모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셨어요. 이게 뭐냐면, 오후 6시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어머니가 부릅니다. 얘들아 모여라, 하나님 예배하자. 얘들아 모여라, 하나님 예배하자. 우리 주보를 보세요. 주보 보면, 내용 속에 보면은요, 가정 예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가 있죠. 얘들아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저희 부모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얘들아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저희들이 싫어했어요. 6시만 되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싫었어요. 아버지가 설교하는 거 싫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도 싫은 이 설교 듣는데, 또 가정마다 집에서 6시만 되어지면 모여갖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어머니가요, 6남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사랑송 여러분,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머니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훈계가 되어야 합니다. 훈계를 하면 자녀들이 거부하고 튕기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요즘은 때리면 안 돼요.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때릴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큰 면류관 씌워주고 싶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에 금목걸이 걸어주고 싶거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춘기 제법 심하게 앓았다고.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춘기 되어지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어울려서 술도 먹고 막 하는 거, 막 담배도 피우고 막 놀러 가는 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기간에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안 가고 어디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가 한 행동이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다녀오신 아버지가 한참을 소밥을 주고 뭐 하더니, 현우야 가서 엄마 좀 깨워봐라. 너네 엄마 새벽 예배 갔다가 잠들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깨우러 교회를 갔어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갔더니, 빨리 논에 가서 밥 먹고 논에 가야 되는데 너희 엄마가 안 오니까 빨리 가서 좀 깨워와라.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진짜 잠들었는가 보다 하고 깨우려고 막 갔는데, 어머니가 엎드린 그 바닥에 눈물이 쫙 고여 있는데, 그 기도가 그래요. 우리 현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현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어 흘린 그 바닥에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에 눈물이 쌓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절대로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 사는 것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귀가 틈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이 썩어질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 어떤 수치의 면류관, 멸망의 면류관, 고통의 면류관,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들이, 그 고통의 면류관들이 있어. 썩어질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 수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다른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합시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그 인생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주일에 한 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자녀 양육하면서 눈물로 이 잠언서 읽어가면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험받는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에 내 자녀 양육하듯이 우리 부교역자들 설교하는 설교 준비할 때도 내 자녀에게 하는 설교인 것처럼 준비해서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귀한 생명들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거룩한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 자녀들 살려주옵소서. 한 생명도 지옥 가는 일 없게 하시고 썩어질 면류관 쓰고 이 땅에 성공한 것으로만 만족하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주님 믿지 못하고 떠나 있다면 주여 그의 영혼 붙잡아 주옵시고 그 생명 붙잡아 주옵시고 그 영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